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의 1년어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봤는데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영재 형제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별로 안 좋고 노래를 못해서 이렇게 미성이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영재 형제 굉장히 부럽고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은 유튜브 라이브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그 숙제 검사하고 넘어가야겠죠. 긴장들 하시고요.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컨닝하실 분들 제가 봐드릴 테니까 빨리 컨닝하시고요. 여시고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든시키시고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계속 안 나가세요? 시작. 여기까지 안 되셨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 되시죠? 분명히 외웠는데 까먹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정말 기적과 같이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신림동에 있는 신원 예담교회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원 예담교회에서 자라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신원 예담교회, 어른들은 신천교회로 알고 계시죠. 신천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동인교회도 계셨던 안창근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 꽤 되셨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행사 때 뵙거나 명절 때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는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참 힘이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안천교회나 동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단 행사 때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역시 힘이 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요. 각자가 섬기는 교회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성도를 하나로
묶는 심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앞에를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뒤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뭐가 나와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이런 식으로 안 되시면 컨닝 하시고요. 우리가 컨닝은 절대 저희가 허락한 것이 다시 진리의 의의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바울은 마지막에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또 하나의 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도함으로 진리를 허리띠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싸워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 여러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싸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이죠? 일당백, 한 사람이 100사람을 상대한다는 말이죠. 일당백의 용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일당백의 용사에게 200명이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1000명이 달려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일당백의 용사라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전술은 밀집 대형이었습니다. 혼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밀착해서 돌격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군대는 세계의 최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밀집 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인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행사하면서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시대에 같이 모여서요,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교회에 좀 엉뚱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몸도 굉장히 좋고 밥도 엄청나게, 말 그대로 엄청나게 먹던 유쾌한 형이었습니다. 이 형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전화하기였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요, 별 다른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다 해가지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하면 그래 기도할게 툭 전화를 끊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전화하거든요. 정말 뜬금없기는 했지만 나를 위해서 형이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물어보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동인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지 말미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를 보면 바울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지요? 연초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였죠? 옥중 서신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3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찾으시고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어떤 기도를 부탁하지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빨리 풀려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19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어떤 부탁을 하고 있지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담대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에 보면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담대히라는 말은 본래 말하는 자유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이 자유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분입니다. 바울의 사명입니다. 감옥이건 어디건 바울의 신분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감옥이라는 상황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재판정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이야기하지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형편, 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이룰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도요,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상황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찾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내 신앙적인 게으름에 좋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이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섬길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은요, 이제 그의 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 그 전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거든요. 어떤 문구인지 아시겠습니까? 21절 초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21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또 어디 있죠? 22절 처음에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소통이, 서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 소통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세 가족, 아빠, 엄마, 아들이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족들 간에 얼마나 평소에 대화가 없는지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웃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엄마랑 아들 셋이서 밥을 먹는데 처음 대화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밥 묵자. 밥을 먹다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계속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화가 아버지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몰라 아버지가 없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이 아들이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제주도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다만 엄마 고향이 제주도였습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하지만 이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는 오늘날 한국 사회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어떻죠? 교회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서로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인사는 하지만 서로의 깊은 사정을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사정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가 뭐죠?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두려움이나 절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알림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사정을 알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설교 숙제를 낼 때가 있죠. 이번 주 숙제는요, 뭔 것 같습니까? 뜬금없이 전화하기. 이번 주 숙제는 뜬금없이 전화하기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선교회 식구들에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뭐라고요? 뜬금없이 기도하기. 이 숙제가 일상이 되는 교회, 항상 돌아보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편지가 다 끝났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4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평안,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은혜입니다. 평안이 있기를, 믿음이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 마지막이 뭐로 끝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이 은혜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봤는데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2장 가겠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3장 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다음은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밑에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4장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6장 23절 읽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았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사명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지켜주며 보호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밀집 대응을 이루어서 저 악한 마귀와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기도로 밀집 대응을 이루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을 돌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 김태관 집사님, 우리 처형 코로나19가 확진되어서 입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이고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원래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지금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김태관 집사님 처형 우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항준 집사님, 우리 박준희 권사님 나오셨는데 집에 와서 계시지만 호흡이 계속해서 안 좋으시고 식사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좀 어렵고 많이 힘드신데 사랑하는 윤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일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인의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